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후 3,000명이 회개하며 믿는 무리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다른 나라 지역 방언, 언어로 이야기하는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도한 이 역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최초의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며 교제했으며 기도에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이들과 함께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경외감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모임은 신실했고 참 기쁨과 사랑의 나눔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자연스럽게 매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고 사랑과 참된 나눔이 나타나는 모임, 누가 이런 모임, 이런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그야말로 꿈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며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계기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감격과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모임이 되었을까? 물론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교회에 갈등도 있고 문제점이나 불완전한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감동적인 최초의 교회의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임과 이러한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 어떤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해지고 있습니까?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로 사랑과 나눔의 교제를 했으며 세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실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처럼 3,000명이 함께 나오는 기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것, 첫 번째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싫어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내 체험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배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이단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떡을 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우선 예수님의 성만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제와 만남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항상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용납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관심과 필요가 중심이 된 그러한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들의 모임에는 이기적인 관심과 나의 필요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까지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함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자로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려운 사정이나 고통이나 고민을 듣게 될 때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많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울 수도 없고, 병든 사람을 내가 치유할 수도 없고, 어떤 관계의 문제를 내가 들어가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참 무기력하고 목회자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랑의 모임이 되어질 때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여전히 어떤 많은 부분에서 의외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의 손길이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devote, 헌신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기도에 전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끄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또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부담 없이 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하면서, 요리하면서, 걸으면서, 일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는 우리가 전념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기도에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부담 없이 가벼운 관계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헌신하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전념하고 충성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그러한 헌신된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내 만족과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누고 베푸는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이기적인 목적과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